우리 비대면,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석이, 또 금보경 자매, 또 우리 소아진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소아진 형제는 오늘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어떻습니까?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입추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오늘은 광복절이고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디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뭐 못 가신 분들도 있고 집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죠? 여행하면 뭐니 해도 해외 여행이죠. 그래서 가끔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가 여행 갔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일본 여행 갔던 것, 또 미국 여행 함께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매달 5만 원씩 몇 년에 걸쳐서 목돈을 모아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에 그 전라남도 완도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보내준 싱가포르 여행이 참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냥 휴가 가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라기보다는 좀 부흥하는 선진교회의 찬양 예배를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속회 같은 셀 모임에 참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극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싶어서 의문을 품고 갔는데, 하지만 제가 제 인생의 목회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찬양하는 것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참관했는데, 성경 공부 내용은 다름 아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하신 설교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셀 리더가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주일 예배에 구역장급인 셀 리더는 목사님의 말씀을 참 잘 들으려고 열심히 적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사실 이들 스타일은 한국 예배와 아주 흡사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순복음 교회에서 배워서 자기들을 교회로 가져가서 자기들 스타일로 개발해서 보급한 것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셀 리더들이 대부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아주 젊은 층이었다는 것이죠. 주로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조직화되어서 먼저는 그 리더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에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잘 실천하더란 말이죠. 아무쪼록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생명의 위협이 좀 더 지금보다 덜 하여지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저는 틀림없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모시고 싱가포르 여행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일들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대한의 열사들이 왜 목숨을 내놓으며 또 자기 것을 모두 희생하고 이 나라를 수호하려고 했는지, 또 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는지 새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광복 76주년 거룩한 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 하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놀라운 이 본문의 말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편만하게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그 뜻이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바울 혼자서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단 말인가? 좀 과장된 얘기로 들리기 아주 쉽습니다. 요즘 대선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되면 집을 100만 호를 짓겠다, 200만 호를 짓겠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직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우리는 대충 감안해서 그런 얘기들을 듣죠. 지나치게 과장된 공약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좋게 봐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처럼 적당히 해석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아무리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려도 그것은 절대 과장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고 단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의 거리는 한 2,00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의 그 신발 모양의 그 지도의 동쪽 뒤꿈치 정도에서 바다를 건너서 정도에 위치하고 있더란 말이죠. 세계 지리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금세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과장된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참 무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울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그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정말 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했다라는 말인가? 이거 약간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깊게 받았거든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말이 사실 그대로라면 정말 그는 위대한 사도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 들려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출발한 곳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한 것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보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는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너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가 여기서 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네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그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바울이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려고 시도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강력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선교해봐야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떠나. 네가 할 일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야.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때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은 한편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의 말은 결코 과장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동쪽 바다 건너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알바니아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정도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기껏해야 지금의 아테네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물론 이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가득했다, 복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울의 선교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군사 용어로 말하자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각 지역마다 고지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도시가 있더란 말이죠. 그 도시는 하나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고 또 교통망을 따져보아도 요충지가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중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 그가 평생을 선교하며 돌아다닌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면 여지없이 그가 중요한 도시마다 복음을 가지고 공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 그랬고, 에베소가 그랬고, 빌립보가 그랬고, 고린도가 그랬고, 아테네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어떻게 그 지역의 복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생각을 갖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얼마 동안 있으면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온 형제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은혜를 받고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뒤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시 외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정말 개척교회 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에게로부터
너희 믿음의 소문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이웃 지역에 장사하러 가도 복음을 전했고요. 이웃 사람을 만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처 발을 들여놓지 못한 그 이웃 지방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지역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동네마다 빠짐없이 다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전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되었나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지나간 지역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고로 마치 누룩이 그 반죽에 퍼지듯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다녀간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주 놀라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하고 나서 채 100년도 되기 전에 정말 로마 제국의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봐라. 너희가 제사하는 이 신전을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너희는 제사하는 이 신전을 빼놓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해봐라. 그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 전 지역은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에 바울의 말이 절대로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자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던 한 사람이 온통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이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이고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특별한 소명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나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 전도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는 사도였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우운춘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정말 그가 역사하는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수건을 닦고 던지자 그 수건을 만진 사람이 병 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심는 자였고 물을 주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20장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는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정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발을 들여놓지 못한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소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 때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 때에는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메달을 적게 받았는데 많은 젊은 청년들과 또 4위에 머무르는 그러한 그 순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4위를 받은 선수들에게 격려하고 또 기쁘게 환영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금메달 못 따면 은메달은 아주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막 분하고 막 그 보도에도 거칠게 그들을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열심히 한 것, 그러니까 메달을 딴 것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수만 해도 6만이 넘고 등록교인 수가 1000만이니 그래서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상간벽지, 농어촌, 낙도 어디에서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십자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최근 들어 젊은 20대, 30대의 70%는 자기가 무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주일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또 고령층에 접어든 목회자들은 후임자가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고 연간 문 닫는 교회가 5%가 넘는다고 하지요. 현실이 이렇다면 정말 점점 강팍해져가는 이 나라, 하나님께는 반항이 아닌 관심조차 없는 국민들, 또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도록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족적을 남기신 여러 선친 기독교인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MZ세대는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봤거든요. 누가 가서 전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어떤 전략에 따라서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도시를, 성도들을, 지방을 공략해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략이 마저 떨어져서 그의 선교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략이 출중하고 적중했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 쓸모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하반절을 시작하는 그리하여는 앞절 18절과 19절을 요약해서 19절과 연결하는 그리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통해 바울이 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일할 때마다 큰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결입니다. 성령이 바울과 함께 않으셨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철저하게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할 경우라면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표적과 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예수라는 말, 그 가운데 그 예수 그 단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해도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그 안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정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요,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전도할 때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마음이 불안해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마다 떨고 두려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불안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남자들이 하는 말이 싫어하는 것 중에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 얘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싫다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대한 것이 7월 말에 했는데 중간교육을 다 받고 자대에 가니 한 11월 말 정도 되었습니다. 강원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부대 영내와 영외에 울타리 하나를 사이 두고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에 제가 일병을 달고 수송부로, 부대 수송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호 받기 전에 모두가 모였을 때에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그것을 노래로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조용필 노래가 유행했었고 대부분은 대중가요나 트로트를 불러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입대를 하였고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술이나 담배를 권하지 않고 주일에는 열애돼서 예배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명가량의 저보다 높은 고참들이 모두 저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아침 점호할 때 지영배 그러면 예 일병 지영배가 아니라 예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야 그러면 일병 지영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요. 근데 점호할 때 얘기하는 건 잘 안 들려요. 귀를 진짜 쫑긋 세우고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주눅이 들어 있어요. 당시 교회 기독교 주일 예배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가차 없이 거기서 가스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르고 났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갑분싸입니다. 박수는커녕 전자 고참들의 눈에는 레이저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점호가 다 끝나고 이제 중간 선임병이 참고로 저를 불렀습니다. 분위기 망친 거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고 아구창이 한 대 날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교회에 갈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한 이후에 저는 교회에서 군정병으로 뽑히게 되었고 저희 부대에는 매주 수송부대였기 때문에 매주 아침에 이렇게 묵념을 합니다. 그런데 묵념이 사라지고 제가 대표 쫄병인 제가 매주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구타했던 그 고참은 버스병이었는데 버스에 몰래 소주를 사갖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영창을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약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했습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주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채웠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이온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운 것처럼 네 집을, 네 이웃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니? 네 직장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니? 네 이웃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니? 이 질문에 당신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정말 자랑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자나깨나 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상식으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